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고 또 7월, 8월이 지나가면 수험생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이제 8월 첫째 주인가 그쯤 지나면요, 이제 수능 시험 100일 남겨져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또 자녀를 교육하는 많은 부모들의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진로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아이들을 이 대학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곧바로 직장을 보낼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에서부터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 그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불안과 걱정, 근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은 제거할 수 없죠. 그것이 우리에게 늘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정오의 빛같이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한 신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베이직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이 조정민 목사가 이런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한 여행객의 그 수화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외국에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큰 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내로 갖고 갈 수 있는 작은 짐이 있습니다. 근데 큰 짐은 어떻게 하죠? 큰 짐은 이제 터미널에서 수화물로 붙여야 됩니다. 절대로 기내 안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또 기내 안에 가져갈 수 있는 작은 그 가방에는 이제 기내 안에 유입할 수 없는 물건들을 항상 큰 짐에 넣고 수화물로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큰 짐을 다 실을 수 있는 칸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큰 짐을 그렇게 맡기고 나서부터 걱정하거나 그리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짐이 내가 목적한 곳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작은 걱정과 근심, 특히 이 비행기 안에 작은 짐처럼 우리 작은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게 말이죠. 그러나 큰 짐, 우리가 반드시 비행기 안에 타고 갈 수 없는 큰 짐은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큰 걱정과 불안과 근심은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큰 모든 걱정과 근심의 직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걱정과 근심을 다 맡길 때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그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의 균형을 잡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균형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분쟁,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두 사람의 재산이 다 늘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함께 가였던 롯의 가축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속한 가축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데 문제는 둘이 함께 거하기에는 그들이 함께 거하고 있는 그 땅이 너무나 비좁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을 먹기에도 부족하고 풀을 같이 뜯기에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이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므로 이 가축들이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물과 또 풀도 부족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 현실적인 문제를 이 아브라함과 롯은 아무리 같이 있으려 해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결심했습니다. 헤어지기로 서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제안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목자들이 좀 멀리 떨어져서 있으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서로 다툴 일이 없을 거 아니냐라는 제안이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엉뚱한 제안입니까? 말 그대로 누가 좋은 쪽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은 나쁜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협상이라는 것, 협의한다는 것은 서로 윈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권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서로 주고받으면서 윈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니 서로 싸우게 마련이지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그 협의, 이 협상 가운데 둘 다 윈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좋은 땅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쁜 땅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합당한 제안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제안을 보십시오.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좋은 땅을 두고 그것을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에 따라 선택한 그의 믿음의 기준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함께 저와 함께 나눠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생각의 기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소알까지의 땅은 너무나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하시기로 그 땅이 뭐 같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0절 중반의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멸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소알까지 이르는 모든 땅은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소돔과 고모라가 미래에 멸망할 것을 알지 못했죠. 그가 그것을 알고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카 롯이 옛다 쌤통이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선택했던 기준은 바로 믿음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좌하면 너는 우하고 네가 롯이 우하면 너는 좌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나의 생각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믿음을 나의 생각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린 그 다음부터는 평안이 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마음과 그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좌라면 좌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하라면 우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의 기준에, 생각의 기준으로 삼아 주신다면 우리 생각할 그 고민거리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흑인들이 인권운동가로 후일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가 처음 수감 생활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수감 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그 감옥 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의 자유를 완전히 얽어매는 것이죠. 그는 그 나라의 그 감옥 생활이 너무나 열악한 것에 대해서 그의 찾아온 변호사에게 분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뜨거운 지옥이라면 그냥 포기했을 텐데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혹한 곳입니다. 그렇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넬슨 만델라는 이 감옥의 환경이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변호사가 방문했어요. 변호사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직도 수감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아주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천국입니다. 너무나 뜻밖의 대답에 변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감옥의 환경이 좀 많이 개선됐나 보군요. 아닙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이 감옥이 절대로 자유를 주지 않고 이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것을 감망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넬슨 만델라는 그가 가졌던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생각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분명 무언가 다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물론 믿음을 기준으로 삼고 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형통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경험한 것처럼 환경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우리의 생각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환경이 변화되지 않다 할지라도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생각의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그 믿음이 나를 안정시켜주고 그 이후의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나의 생각의 기준으로 삼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선택은 아주 단순한 방향이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라는 너무나 단순한 방향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전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곤란함을 나에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방향을 정할 때 최소한 그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되거나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절대로 우리의 방향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준으로 주시는 그 방향을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방향으로 삼으십시오. 그 관점으로 삼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앞길을 더 좋은 곳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만났던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존경했던 분입니다. 목사지만 그분의 신앙이 너무나 귀하여서 그분을 참 존경했습니다. 그분이 행했던 이 자녀에 대한 교육의 방향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직업은 이 집사님이 한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항상 단기 선교 사역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사역을 떠날 때 그 의원은 다른 페이 닥터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에게 모두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자기 비용, 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떠날 때 필요한 선교사에게 모든 필요한 약재들은 자기가 다 감당을 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웠는데 그것은 선교사역을 갈 때마다 꼭 자기의 아이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봉사하도록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도록 합니다. 한의사니까 침 하나라도 옆에서 나눠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선교사에게 동참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방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 아이들도 방학 때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그 귀한 방학에 가고 싶은 것, 경험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방학 때가 되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선교 사역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해야 될 것도 많을 텐데, 또 구경하고 싶고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왜 꼭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가십니까? 꼭 방학 때 한 번 정도 안 가면 안 됩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집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신방 가운데 여쭤보니 집사님이 그냥 말없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방향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멋쩍게 그렇게 웃으시는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갈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줍니다. 이 믿음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길로만 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경험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 참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 균형을 잡아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은 균형추와도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목소리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내 생각과 마음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롯이 선택한 것에 정반대 방향으로 선택하여 움직였습니다. 그때 분명히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반발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 좋은 땅을 두고 왜 딴 데로 가야 됩니까? 최소한 저 땅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고 이런 엉뚱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을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균형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너무 세상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소알 땅까지의 땅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비옥한 땅입니다. 아깝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것은 믿음으로 행할 때 주시는 그 무언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음을 그는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이 있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얻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잃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주변의 땅을 선택했을 때 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비옥한 땅으로 인해서 그는 더 많은 재산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중심의 신앙에서 점점 멀어졌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잃었을까요? 당장 그의 많은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물과 풀은 얻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더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물을 찾아 그리고 좋은 풀을 찾아 길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되지 않음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죠. 내게 보여주는 그 땅이 모두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늘 예배 가운데 확신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 거할 때 참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주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대로 소가 외줄을 타는 그 말로 그 모습을 본따서 그 말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날생자의 맨 밑에 일자를 빼버리면 소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 한일자 있죠. 그래서 한 줄 위에 이 네 발 달린 소가 이 균형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발 달린 소가 위태위태하게 외줄을 타는 형상, 이것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